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면에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교독하신 이후에 14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 99마리보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요. 특별히 80년 동안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제가 우리 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한 위임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복된 시간들 많은 우리 하객들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또 우리 이종욱 집사님과 노선영 집사님 또 축가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연합 찬양대가 축가해 주시고 또 3040 세대 3040 세대 찬양대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참 복된 우리 지체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음에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에 특별히 오늘 9분이나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의정부 제1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또 많은 순서 관계상, 시간 관계상 또 더 많이 축복하여 드리지 못하였는데요. 어찌 또 참 이 순서를 뛰어넘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를 위한 박수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했다라고, 우리 축하한다라고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어제 특별히 60년, 50년 근속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였는데요. 예, 대표로 받으신 겁니다. 40년 근속도 만들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꺼이 그래야죠. 서로 박수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서 예,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상은 좀 작아지겠죠.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또 24년간 수고하고 있으신 우리 서재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가 호명하여 드리고 싶었는데 호명하여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박현희 사모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또 조그마한 패 감사의 마음을 담았지만, 패는 작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았기에 단단한 패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꼭 보관해 주십시오. 또 90년, 100년째 또 다른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있었던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만 박수치고 우리가 감사한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80년을 맞은 우리 의정부 제2교회는 의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임을 저는 공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이제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 그리고 동행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의정부시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동에서, 금호동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는 데는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와 또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년간 수고하신 서전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히 무거운 일이지만 갑절의 은혜를 구하셔서 앞으로도 주님과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임 목사가 되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 듣게 될 말이 있다라면 이 말도 혹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 목사가 위임 받더니 달라졌다. 예,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제가 먼저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로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알려지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지만 변함없이 저는 주님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우리의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아직 덜 자랐다라는 의미가 있죠. 더 성숙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점은 좀 예전의 관점인데 어른은 완전하고 어린이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 똑같이 모습은 다르지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의미도 있었지만 어리다라는 데는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어린 자라고 했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참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마땅할 텐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였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3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제자들은 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큰가? 때로는 큰 것에 자랑하고 때로는 작은 것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크고 작은 것에 먼저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묻는데 아니야,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선민 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못 들어가. 너희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심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둘째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피노우라는 말인데 겸손하다, 낮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항상 어른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 위에 누군가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내 머리 위에 누군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내 머리 위에 우리 주님 계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낮아지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낮아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나를 믿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의정부 제일교회요, 너희는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교회가 되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어린아이처럼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예수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무엇과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당시에 배척당하였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6절, 7절, 7절,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이를 영접함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실족하게 되면 결과 8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잘 맞이한다, 잘 맞이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으신 예수님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옛날 어린아이를 무시하듯이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창립 기념 주일, 우리가 1946년 5월 5일에 우리가 창립하여서 올해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매주 창립 기념 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과 함께 있는 이날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네. 우리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고함을 지르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었던 한 사람, 루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복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 이제 그래도 이 시어머니께서 마치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더라. 계속해서 따라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데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룻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우리 손자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룻과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믿으신 그 예수님, 어머님이 믿으신 그 하나님, 나는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 예수님 믿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을 기념하는 또 5월 5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으로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이 가정의 달 많은 대소사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가정이 복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